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 있었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부활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부활절은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죠. 그런데 이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또는 우리가 신뢰하는 이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살아나시지 못하셨더라면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행복함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이 안식일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다르고 이 무덤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고인을 이 땅에 묻거나 또는 화장을 하죠. 옛날에는 화장이 많이 없었고 거의 이 땅에 묻는 이러한 우리의 이 장례의 형태였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시대에 이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동굴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동굴처럼. 그래서 큰 돌로 동굴을 막아놓고 그 안에 시신을 보관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장례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갔던 것은 그 시체에 향유와 향품을 바름으로 그 시체가 썩을 때 냄새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러한 일을 하러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이르자 이미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없으셨죠.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할 그 곳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이 두 가지 이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심경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무서워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겪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섭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체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첫 번째로 무서웠고, 또 어떠했습니까? 천사를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천사를 만나는 거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천사를 바라보며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감정은 무엇이냐면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큰 기쁨. 천사에게 설명을 듣고 보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이 무덤 사망 권세를 다 깨부수시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게 될 때,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처럼 큰 기쁨의 감정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부활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이 부활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죠.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늘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쁨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참 살기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요즘에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또는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뉴스나 또 이렇게 이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보면 참 성공했다, 잘 되었다, 좋아졌다라는 말보다는 늘 힘들다, 어렵다, 정말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기엔 참 고단한 시대,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기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끝이고 그 다음 세상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슬픔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 다르죠. 그 부활을 믿는 자들,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 몸이 다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 여인들만 알고 있어서 되는 그 정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다름질했다라고 하죠.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잘 알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나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거나, 또 결혼을 한다라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혼자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인터넷과 핸드폰, 이런 이 과학의 기술들이 발달해서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금방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 강원도에서 산불이 난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부산에 앉아서 알 수 있고요. 또 류현진, 손흥민,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게임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몇 골을 넣었는지 삼진을 몇 개 잡았는지 이러한 것들도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실시간으로 다 알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전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편지를 기록하거나 이 전령을 보내서 그 일들을 전달했는데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태평양에 위치한 괌이라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2년 그곳에서 한 일본인이 발견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요코이라서 이 요코이 동굴이다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연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한 일본군이었는데요. 이 자신의 나라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어떻게 했냐면 홀로 그 동굴에 숨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어들어서 전쟁이 끝났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아무도 소식을 전해주지 않자 그가 그곳에서 몇 년을 홀로 살았냐면 28년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홀로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고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자 그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 낮에는 적군에게 들킬까 봐 낮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어 있고 이 두려운 마음에 저녁에만 밤에 되면 움직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뭘 밥을 해 먹었습니까? 국을 끓여 먹었겠습니까? 개구리, 들쥐, 달팽이 이런 것들 잡아먹고 그곳에 있는 이런 과일들을 따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28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요코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최고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아무리 태권도 5단이고 6단이고 7단인 사람도 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시황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어떻게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그 앞장섰다라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비록 죽지만, 내가 칼에 찔려 죽지만, 목이 잘려 죽지만 나는 이
이 몸이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의 총각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우리만 그 소식 알고 우리만 편안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죠.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몰라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요코이처럼 28년 동안 두려워서 낮에는 활동하지 못하고 밤에만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가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 더 많이 모아서 교회가 높아지고자, 유명해지고자 이 복음 전하라는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두려움에 빠져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를 전해 주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받은 그 참된 자유, 기쁨,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도 사랑하지만 나는 저들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남은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몰라 두려움에 빠져 사는 자들, 죽음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정말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또 살아계셔서 하셨던, 살아생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직도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 채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아버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와 또 하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도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부활주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데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기뻐하며 통쾌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그것을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기쁨을 넘겨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부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을 누릴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